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은 자기가 바라보는 방향을 따라서 나아가고 살아갑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삶의 태도와 선택도 달라집니다. 학생은 성적을 바라보다가 성적이 자기 존재 전체인 것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직장인은 성과와 평가를 바라보다가 실패하면 자기 인생 전체가 무너진 것처럼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부모는 자녀의 모습에 마음이 오르락내리락하고 나이가 들어서는 건강과 역할의 변화 앞에서 자신이 작아진 것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땅의 것들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물론 현실은 중요합니다. 성경도 현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공부해야 하고 일해야 하고 가정을 돌봐야 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문제는 현실 자체가 아니라 그 현실이 어느 순간 우리의 중심이자 전부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점점 지치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더 증명하라, 더 성공해라, 더 인정받아라, 더 완벽해지라고 끊임없이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른 방향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위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십시오. 이 말씀은 결코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하늘만 바라보고 현실은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의 가치와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기준으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내용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 장에서 거짓 교사들의 율법주의와 신비주의와 금욕주의를 경계했지요. 그들은 거룩해지기 위해 규칙을 더하고 특별한 체험을 더하고 몸을 괴롭게 하는 금욕을 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이 참된 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런 방식은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탐욕과 분노와 미움이라는 죄의 뿌리를 죽이지는 못합니다. 금기와 규정은 죄를 잠시 가둘 수는 있어도 그 죄의 뿌리를 뿌리채 뽑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 깊은 길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 삶은 규례를 더하는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사람답게 살아가는 데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가려 합니다. 첫 번째는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 삶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 삶은 더 크고 참된 기쁨을 향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 삶은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을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부터 함께 살펴가겠습니다.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 삶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시작됩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표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성도를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우리의 옛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그분 안에서 새 생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성도의 존재 자체가 달라졌다라는 선언입니다. 성도는 더 이상 옛 시대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시대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고 말하기 전에 너희가 누구인지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삶은 명령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정체성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주 신앙생활에서 지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자꾸 내가 무엇을 더 해야 하는가의 문제로만 접근하려 할 때가 많습니다. 더 열심히 해야 하고, 더 철저해야 하고, 더 괜찮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도는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 중요합니다. 죄와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순종을, 우리의 삶을 언제나 은혜 위에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 생명에 합당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순한 자기 개선이 아닙니다. 더 나은 내가 되자 정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자기 개선은 결국 나를 중심에 둡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리스도를 중심에 둡니다. 자기 개선은 내가 나를 끊임없이 바꾸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너를 새 생명으로 살리셨으니 이제 그 생명 안에서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골로새서 2장과 3장을 연결하는 핵심입니다. 2장에서 바울은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3장에서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죽음과 부활이 함께 있습니다. 성도는 단지 과거의 죄에서 벗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로 옮겨진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규례의 중심에 종교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삶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초대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더 엄격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더 금욕적이어야 하고, 더 특별한 체험이 있어야 하고, 더 철저한 규칙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참된 변화는 이런 것들을 더하는 데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삶에서 시작된다. 인간의 문제는 단순한 행동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탐욕과 분노와 미움, 이런 것들은 단지 행동을 조금 억누른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두려움, 수치심, 교만, 불안, 자기중심성이 해결되지 않으면 죄는 언제든지 다른 모양으로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복음은 겉 모양만 다루지 않습니다. 복음은 뿌리를 항상 다룹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살아난 새 생명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다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자주 우리 자신을 과거와 환경으로 설명하려 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늘 이런 부분에서 실패했어. 나는 상처가 많아. 누구 때문에? 이러한 경험들 때문에 상처가 많아.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야. 나는 다른 사람보다 이미 뒤처졌어. 물론 과거와 환경은 우리에게 영향을 계속해서 줍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최종 정체성은 과거가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결정된다. 특별히 자라나는 세대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아이들은, 또 청소년들은, 청년들은 너무 일찍 비교를 배웁니다. 경쟁 속에서 끊임없이 살아갑니다. 성적 때문에, 외모 때문에, 가정 형편 때문에, 친구 관계 때문에 스스로를 작게 여기게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마음속으로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결론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여진 존재이다. 너의 가치는 세상의 기준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결정되고 확정된다. 이것은 그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뿌리를 완전히 바꾸어주는 선언입니다. 성도는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증명해야 존재 가치가 생기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성도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 삶은 나를 더 대단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삶이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받은 사람답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답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것은 어른들에게도 깊은 위로가 됩니다. 직장에서 성과로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어른들에게, 반복되는 육아 속에서 자신이 사라지는 것처럼 느끼는 부모에게, 건강과 역할이 약해져 자신이 쓸모 없어진 것처럼 느끼는 어른들에게 복음은 또한 말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지금 내가 받은 평가, 지금 내가 느끼는 연약함이 너의 전부가 결코 아니야.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이야.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까요? 바울은 말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살필 것은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 삶은 더 크고 참된 기쁨을 향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1절과 2절에서 두 가지 명령을 우리에게 줍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여기서 찾으라는 말은 단순히 가끔 떠올리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추구하라는 뜻입니다. 삶의 방향을 거기로 적극적으로 돌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생각하라는 말은 마음을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마음과 시선을 거기에 고정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단지 천국 생각 좀 하세요, 예수님 생각 좀 하세요, 그런 정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의 기준 자체를 바꾸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에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요? 바울은 곧바로 설명합니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즉 위에 있는 것들은 막연한 영적 세계나 현실을 떠난 종교적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통치, 그분의 나라, 그분의 가치, 그분 안에 있는 생명과 충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우편은 권세와 통치의 자리이지요. 예수님은 단지 과거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분만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한다는 것은 현실을 버리고 그저 하늘만 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 속에서 왕 되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되 성적이 나의 주인이 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일을 성실하게 하되 성과가 내 존재의 가치가 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되 자녀의
어떤 결과에 의해서 나의 구원 여부가, 나의 어떤 인생의 가치표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돈을 사용하되 이 돈이 내 안전의 근원이 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의 가치가 우리 마음에, 내 마음의 왕좌를 차지하지 못하게 하는 삶, 이것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또 중요한 질문을 한 번 더 마주하게 됩니다. 왜 우리는 자꾸 작은 것들에 마음을 빼앗길까요? 왜 우리는 반복해서 인정에 흔들리고 비교에 무너지고 작은 성공에 들뜨고 또 작은 실패에 절망할까요? 여기서 C.S. 루이스의 통찰이 우리에게 도움을 줍니다.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서가 당당하게 약속하는 보상, 그 엄청난 보상들을 생각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갈망이 너무 강하기는커녕 오히려 너무 약하다고 말씀하실 듯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우리는 보통 사람이 욕심이 너무 많아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루이스는 조금 더 깊이 봅니다. 인간은 너무 많이 원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작은 것에 만족해 버리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무한한 기쁨을 준다고 해도 술과 섹스와 야망에만 집착하는 냉담한 피조물들입니다. 마치 바닷가에서 휴일을 보내자고 말해도 그게 무슨 뜻인지 상상하지 못해서 그저 빈민가 한 구석에서 진흙파이나 만들며 놀고 싶어하는 철없는 아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만족합니다. 루이스는 인간을 빈민가 한 구석의 진흙탕에서 진흙파이를 만들며 노는 아이에 비유했습니다. 그 아이에게 바닷가에서의 즐거운 휴가가 제한되었는데도 그 기쁨을 상상하지 못해서 여전히 진흙파이에만 만족하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잠깐의 인정, 비교 속 우월감, 순간의 쾌락, 세상의 박수, 일시적인 성공 정도에 만족하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더 큰 영광, 더 깊은 사랑, 더 충만한 기쁨을 위해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우리가 지난 수요기도회 때 살펴본 에베소서 3장에서 성도들을 위해 아주 놀라운 기도를 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해달라, 편안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것이 바로 위에 있는 것들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단순히 종교 생활을 잘하기를 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넓은지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으로 그들이 충만해지기를 소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영혼은 결국 무엇인가로 채워져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갈망 자체가 아닙니다. 갈망의 방향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자꾸 사람의 인정, 성공, 비교 우위, 돈,
자기 증명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보려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진흙파이처럼 잠깐은 즐거워 보여도 결국 우리를 만족시켜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계속 불안합니다. 계속 비교합니다. 계속 더 가져야만 안심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원래 그 정도로 만족하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주 들었던 어거스틴의 말이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자신을 위해 지으셨으므로 우리의 마음은 주 안에서 쉬기까지 안식을 얻지 못합니다. 이 같은 말을 바울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의 것들을 추구하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크기를 알라.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해지라.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 삶은 기쁨 없는 금욕주의가 절대로 아닙니다. 억지로 욕망을 눌러놓는 삶도 아닙니다. 더 크고 참된 기쁨을 발견하면서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결국 자기가 가장 아름답다고 여기는 것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단지 세상 사랑하지 마라 에서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더 크고 깊은 사랑을 보라, 보고 또 보라, 계속해서 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보기 시작할 때 우리를 메고 있던 인정의 힘이 약해집니다. 비교의 묶임이 약해집니다. 세상의 욕망이 절대적인 것처럼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속 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합니다. 우리의 속 사람이 약하면 우리는 다시 진흙파이를 움켜쥐는 것으로 돌아가려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작은 인정과 작은 성공과 작은 만족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의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실 때 우리는 점점 더 그리스도 안에 훨씬 더 크고 깊은 충만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 가능해집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 삶은 결코 기쁨 없는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더 크고 참된 기쁨을 향해 방향이 바뀐 삶입니다. 작은 만족에만 붙들려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기쁨을 향해 한 걸음 더 내딛고 계속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살필 것은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 삶은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을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이 표현은 골로새서에서 가장 아름답고 깊은 표현 가운데 하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여기서 감추어졌다라는 말은 단순히 숨겨졌다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다는 뜻도 포함됩니다. 성도의 참 생명은 세상의 평가와 상황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이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입니다. 우리를 한번 다시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연약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실패하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죄와 싸우다 자주 넘어집니다. 삶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우리의 삶에 조금만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버티는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성과가 좋으면 조금 안심은 되지만 실패하면, 그래서 뭔가 좋지 않은 소리를 듣게 되면 우리의 존재 전체가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복음은 말합니다. 너의 생명은 성과보다 깊은 곳에 있다. 노년의 성도들에게도 복음은 우리에게 정말 큰 위로가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앞서도 말했지만 건강도 약해지고 역할도 줄어들고 관계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인가? 라고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다시 말합니다. 너의 생명은 여전히 하나님 안에 있다. 너의 존재 가치는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변함이 없다. 몸은 약해져도, 세상은 나를 작게 여겨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바울은 여기서 이미와 아직의 긴장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분명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광은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지요. 새 시대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때로 감추어진 삶입니다. 세상은 성도의 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자신도 때로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지, 내가 정말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인지 잘 보이지 않을 때, 우리에게도 보이지 않을 때가 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은 감추어져 있을 뿐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안전하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함께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과거나 현재가 우리의 마지막 이야기나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 보이는 모습이 내 인생의 결론이 아닙니다. 실패가 있었어도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장면이 아닙니다. 상처가 깊어도 그것이 내 인생의 최종 타이틀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연약하고 흔들려도 그것이 내 존재의 전부는 결코 아닙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쓰고 계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4절입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것이 성도의 마지막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영광이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성도는 작아 보이고 흔들리고 눈물 흘리고 연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성도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 삶은 세상을 등지고 버리는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통치를 믿고 오늘을 제대로 살아내는 삶입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관계 속에서 급한 것에만 끌려다니지 않고 중요한 분께 마음을 고정하는 삶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다라고 말해도 성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분의 통치가 우리 눈에 다 보이지 않아도 실제임을 믿습니다. 그분 안에 감추어진 생명이 언젠가 약속하신 그때에 영광 중에 드러날 것을 성도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은 계속 더 증명하라, 더 성공하라, 더 완벽해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말합니다. 너의 생명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다. 우리는 진흙바위에 그 정도에 만족하도록 지어진 존재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도록,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향해 한 걸음씩 더 나아가고 살아가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 삶,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세상을 도피하는 삶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가장 크고 귀한 분으로 여기며 이 땅의 모든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바로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이 삶을 살아가다가 흔들려도 우리는 완전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실패해도 끝나지 않습니다. 연약해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참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안전하게 보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나 현재가 우리의 마지막 이야기, 또 우리의 전부가 절대로 아닙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쓰고 계신 이야기, 완성하실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작고 일시적인 것들에 제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박수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기쁨을 더 추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흙바위에 만족하며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힘으로 저를 완성하려 하지 않고 그리스도께 붙들린 채 순종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나 현재가 제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께서 쓰고 계신 이야기가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내일도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 삶을 함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